할렐루야. 네, 오늘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앙심, 종교를 갖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 종교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 참신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절대자를 의지하는 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참된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죠. 영원하시고 또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냉철한 판단에 의해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 말은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로 내가 인정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면서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을 그 이하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너희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성찬식을 두고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건데,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거기 이방 제사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이전 상황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앞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 광야에 들어오면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래서 그들이 그 일에 빠져 있었고 느꼈던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그들이 보면서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배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졸라대고, 아론은 그것을 허락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금덩어리들을 제공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금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일로 징벌하시죠. 그 내용이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건 대표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의 삶 속에는 우상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제 터치전도 세미나에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고 교회 한 4시경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방에 이렇게 머물던 이제 저 사천에서 오신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에서 온 부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방을 이렇게 3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구미에서 오신 그 부목사님 얘기가, 구미는 대구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대구에는 그 점치는 집, 무당, 여기 뭐 우리 수원에도 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깃발 꽂고, 그리고 점치는 집이라고 그 깃발이 알려주잖아요. 뭐 별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처녀보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궁에서 온 보살도 있고, 아주 신통하다고 하는 이름은 다 갖다 써붙여가지고 우리 수원에도 많아요. 근데 그 구미에서 온 이제 부목사님, 아주 젊은 분인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 터치전도 세미나를 잘 좀 숙지해 갖고 와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하고 이제 보내서 왔는데, 근데 대구 이야기를, 대구에 왜 그렇게 점치는 집이 많고 만신이 많고, 그리고 절 비슷한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구에는 각각 흩어져 있는데 가는 데마다 골목마다 있다고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사천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천에는 좀 우상이 세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바닷가는 다 그렇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구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제가 심우하던 서울에 있던 교회에 이제 신우 되시는 분이 서울에 꽤 이름 있는 교회예요. 이름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신우가 되시는 분이 그 교회의 권사님이죠. 서울에 아주 꽤 큰 교회고, 그리고 뼈대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권사님인데, 이분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예수님 하며 기도하고 명절이 되면 제사를 꼭 지낸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시니까 그래요. 혹 우리 교회에도 교회 깊숙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하면서 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제사를 철저히 지내려고 하는 분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근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굉장히 뼈대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권사님이 그러실 수 있냐. 몰라요. 우리 신우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벌써 끊어도 끊어야 될 거고 버려도 버려야 될 건데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 뭐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을 배우고 제가 가르치고 하니까 올케인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일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 그게 뭐에 그러냐고. 그래도 밥을 떠놓고 제사를 지내야지 와서 그래도 그 사랑하던 분이 와서 먹고 가지. 왔다가 차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혹은 신약 초기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좀 다른 면면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느냐?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꼭 구약에 아니면 오래전 그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서 빌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로 있어야 되고 최고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새긴 우상도 있고 그냥 자연적인 우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래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우상도 있고 그냥 자연적인 그런 우상도 있어요. 자연적 우상은 뭐예요? 가깝게는 고목나무. 예, 마을 어귀마다 있는 그런 마을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이나 별, 그래서 일월성신, 그리고 커다란 바위, 샘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자연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연을 신으로 삼고 있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을 통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아니면 주물을 녹여서 그리고 녹인 주물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금은동철 우상들이 많지요. 그건 만들어진 우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등등 우상이 많이 있는 거죠. 우상은 무가치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나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엎드려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신에 대하여, 참 신에 대하여 그렇게 간음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상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들이요.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 만드는 자가 다 그와 똑같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우상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런 무가치한 헛된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성경이 교훈하는 바와 같이 우상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에 배치되는,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하고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함께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도 없던 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 앞에 그들은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코 바울 사도의 증언대로 주님의 잔과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혼합주의가 강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독교가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 불교도 절대적이다. 똑같이 절대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집쟁이라 그래요.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제자 훈련 뭐 교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정답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2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 2가 답인데 1 더하기 1이 4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이 분명히 있으면 그 정답을 말하는 것이 바른 거지. 정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정답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건 맞을 수도 있다 하고서 그걸 용납하는 게 이게 바른 거냐? 바르지 않은 거예요. 혼합주의는 바로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집쟁이와도 같고 절대 남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는, 나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의 스승이 되고 너희들의 구주가 되는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너희가 나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괜찮은 줄로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했느냐? 그렇다면 그 거룩한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동참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사에 동참했느냐?
거룩한 제사에서 제외된 자다. 지금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냥 성경을 근거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에는 꼭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지금에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하여 굉장히 도전하면서 그거는 사탄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탄의 산물이다.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거다. 그래가지고 조목조목을 따져가면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폐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주장하고, 그런 강의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그런 사람을 초청해다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조목조목 얘기를 지금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이, 그 어떤 시대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폐기돼야 되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 속에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이 신앙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믿사오며 믿습니다, 이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거 늘 하면서도 잘 몰라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맨 마지막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믿음, 이 4번 나와요. 4번. 그러면 나머지는 믿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용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4번 나와요. 근데 이 4개의 내용이 뭐냐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것도 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물론 그 내용 하나하나도요, 다 믿는다는 고백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내용 안에 그 부분도 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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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이 사도신경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적 내용으로 나오지를 않고, 이것도 요리문답과 같이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답식으로. 그래서 믿는다고 하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7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7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고난 받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7가지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믿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교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 내용들이 쭉 사도신경에 담겨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지의 주관자이고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혈통에 의하여, 육적인 어떤 내용에 의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복 있는 고백이라고 말하고, 이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도 로만 카톨릭은 다르게 이거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1대 교황이 되고 그 교황에서부터 이어지는 2대, 3대, 4대 하면서 오늘날 교황에 이르기까지 천국 열쇠는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엄청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었지만은 베드로가 왜 그 열쇠를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신앙 고백도 앞에 말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절대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고백자들은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신앙을 사탄이 흔들어대질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기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한 신앙생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자들은 어떤 결과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하고 연합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 이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사탄의 그런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즉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결국 속죄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아니,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창조자로, 절대자로, 섭리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 곧 뭐냐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일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의 일치함이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교회는 일치함이 못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와 나는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일치하지 못하는 일은. 그러나 성경은 일치를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 구주가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고, 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도록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하여 사역하게 하고 하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은 인정할지라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일치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있어야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곧 통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통일시키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참신으로 경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자, 유일한 속죄자 혹은 중보자로 그렇게 믿으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연합된 자요, 그리고 일치하는 교회를 이룬 자들입니다. 너와 나는 뭔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임을 우리는 통일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런 역사 속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